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 십자가에서 주시니라. 아멘. 사도신경 시리즈 오늘 12번째 말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 말씀 두 번째입니다. 이 사도신경은 로마 시대에 만들어진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시고 못 박혀 죽으시고, 지난 시간 말씀처럼 십자가의 형벌은 고대 페르시아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페르시아가 다른 나라와 도시들을 정복한 후에 페르시아에게 저항했던 사람들을 산채로 십자가에 못 박아서 거리에 세워두고 고통 속에서 사람을 아주 천천히 죽이는 가장 잔인한 형벌입니다. 이것을 로마 제국에서도 받아들여서 십자가는 아무나 못 박히지 않습니다. 반역자들과 중죄인들만이 십자가 형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대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이 말씀에도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2000년 전에 로마 시대 헬라인들이나 유대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익숙했기 때문에 신이 사람이 된다? 이런 것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죽은 자가 부활한다? 살아난다? 이런 것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아닙니다. 십자가는 도저히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왜 로마 시대에 만들어진 사도신경에는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를 굳이 공개적으로 고백하게 했을까? 지난 시간 말씀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는 공개적인 신앙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나는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어떤 핍박이 있어도, 불이익과 조롱이 있어도, 손해를 봐도 나는 그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와 여러분이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이웃에게, 친척들에게, 여러분 아직도 내가 예수 믿는 거 모르는 사람들 있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말 못하고 뭔가 더러운 짓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면 우리는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은 내가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겠고,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모습으로 나는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정직하게 살겠다라는 결단의 고백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지만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신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믿는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입술로 신한 사람, 나는 예수 믿는다, 이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정도 고백을 하려면 내 삶이 어느 정도는 책임질 수 있는 삶을 살고 있어야겠죠.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 것을 시인할 수 없다면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나도 너를 모른다, 심는 대로 거둘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없다면 삶을 돌아보고 바꿔나가야 되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믿음은 막연한 느낌이나 감동이 아니에요. 믿음은 구체적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십자가란 무엇일까?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먼저 두 가지를 나눴죠. 십자가는 첫 번째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는 하나님께 주신 사명입니다. 왜 예수면 다른 방법이 있었는데 굳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죽는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왜 굳이 십자가일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도 짊어져야 될 십자가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던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세 번째 말씀과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는 죽도록 순종, 복종입니다. 오늘 말씀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 순종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십자가다. 주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한 것, 이게 십자가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바로 순종, 복종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에 순종, 복종하려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는 죽도록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죽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순종이죠. 내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순종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이 나를 향하여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따라가는 게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죽도록 순종입니다. 내가 죽어야지만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처럼 마태복음 16장 24절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자기 부인은 자기 거절이에요. 여기 자기 거절이란 말이 뭐냐면 너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나를 부인한다는 거, 나를 없애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죽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죽어야지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죽도록 순종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십자가를 짊어질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에 어떤 것에 순종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말씀에 순종하려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 자존심 죽여야 돼요. 과거에 어떤 일만 있으면 옛날 끈집어내며 상처, 다른 사람에게 서운한 것, 그거 늘 끄집어내서 과거로 가는 그 습관이 죽어야 됩니다. 이기적인 생각과 내 감정이 항상 우선시되는 것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질 수 없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지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우리 이 말씀 읽어보시죠. 이 말씀 읽어보시죠. 자, 집중하시고 멍하지 마세요. 눈 감고 계시지 마세요. 기도는 나중에. 자, 함께 눈 뜨고 말씀 있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내용입니다. 십자가는 두려운 거예요. 십자가는 고통스럽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같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만일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의 고난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신 십자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아셨지만 주님은 십자가의 무게와 고통도 아셨기 때문에 고민하며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을 수 있으면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에 예수님은 다시 기도하시죠.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자기를 꺾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고집을 꺾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생각을 죽이셨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십자가는 죽도록 순종입니다. 내가 죽어야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 고집을, 내 마음을 죽이지 못하면 십자가를 짊어질 수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신뢰하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지 못하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됩니다. 주님의 뜻과 말씀에만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죄인들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한 십자가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셨죠. 어떻게? 하나님의 본체, 즉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철저히 하나님됨을 포기하고 친히 사람의 모양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죽도록 순종입니다. 내가 죽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죽이지 않으면 자기 십자가 짊어질 수 없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죠? 그렇다면 다른 방법은 없어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지 십자가 짊어지고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것은 내가 죽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내가 죽어야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쉽게 예수 믿으려고 하고 내가 편한 대로 예수 믿으려고 하고 내 기분대로 예배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는 그 이유는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죽도록 순종입니다. 내가 죽어야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의 문제는 내가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이 앞에서 성경 말씀을 아무리 떠들고 가르치고 또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정말 안 되는 사람에게는 따로 불러다가 정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붙들고 겉면에도 내가 죽지 않는 사람은 절대 순종 못해요. 내가 죽지 않고 순종만 하려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하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죽어야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모 여러분,
여러분이 죽어야지 내 가정이 사는 겁니다. 아내가 죽으면 남편이 살아요.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사는 겁니다. 세상 원리가 다 똑같습니다. 왜?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의 주권이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다 똑같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합니다.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떻게 사도 바울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원래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교회에 무너뜨리던 사람인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인생에서 단 한 번 예수 만나고 단 한 번 예수 만나고 그가 변화되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며 그렇게 복음 전하다가 순교할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교회 무너뜨리는 일, 그 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다가 순교할 수 있었을까? 다른 게 아니죠. 그가 이 말씀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를 죽였기 때문에 쓰임받았고 자기를 죽였기 때문에 주님의 뜻에 복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주님과 멀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떠난 사람들이 있고요. 이제는 불신자 된 사람이 있고요. 어느새 교회를 세상과 함께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불신자가 된 이유, 주님을 떠난 이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때 어떤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서운한 감정이 밀려올 때가 있죠. 교회에 있다 보면 상처받을 때가 있죠. 자존심 상할 때가 있고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고 이 안에 여러 사람이 같이 있는데도 신기하게 외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때 그 순간에 그래도 내가 죽고 주의 말씀에 복종했다면 지금 그 사람들은 함께 예배하며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순간순간 내 안에 나의 감정이, 나의 상처가, 자존심이, 내 여러 가지 마음에 복받쳐 오르는 마음들이 오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때 죽지 않으면 주님 떠납니다. 날마다 죽지 않으면 이 땅에서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천국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교회에서 복음을 위해 영혼과 선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기억하세요. 내가 죽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거창한 계획이 있어도 내가 쌩쌩히 살아있으면 안 된다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음식을 먹고 체한다는 게 뭐죠? 사람이 음식을 먹었는데 체한다는 게 뭐예요? 음식 먹고 체하면 어떻게 돼요? 토해내죠. 토해내면 다 보이죠. 내가 뭐 먹었는지. 그게 사람이 체하는 거예요. 왜? 죽지 않은 거예요. 내가 먹은 음식이 내 안에서 소화가 되는 것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사는 거죠. 근데 먹었는데 그게 쌩쌩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체하는 거예요. 그냥 토해내버리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도 주님께서 토해내버린다는 말씀이 있어요. 죽지 않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죽어지면 그 안에서 같이 섞이고 그 안에서 다른 힘으로 사용될 수 있는데 쌩쌩이 살아있으면 토해내버려집니다. 십자가는 자연스러운 순종이 아닙니다. 이거는 죽도록 순종이에요.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 먹으셔야 되는 거예요. 생각 바꾸셔야 돼요. 내가 죽어야지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지 십자가 짊어질 수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살아나고 내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성도 여러분, 정말 내가 죽어야 됩니다. 네 번째로, 십자가는 무엇일까? 십자가는 인내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여기 앞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시죠. 시작. 왜 예수님은 굳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을까? 앞에서 말했잖아요. 다른 방법으로 죽는 것은 여러 개가 있다고요.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들은 분명히 있었겠죠. 그런데 왜 꼭 십자가냐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해답이, 또 다른 해답이 바로 지금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형제도는 사람을 단번에 죽여요. 참수형은 목을 단번에 잘라서 사람을 죽이죠. 교수형은 밧줄로 목을 졸라서 사람을, 그래도 그 금방 죽어요. 아니면 독약을 먹여서 죽이는 방법도 있죠. 다른 사형제도는 다 시간을 짧아요. 짧게 해서 사람을 죽여요. 그런데 유일하게 십자가형은 아니에요. 십자가형은 짧으면 3일입니다.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면 바로 죽지 않습니다. 서서히 죽어요. 그래서 짧으면 3일, 긴 사람은 일주일 걸리기도 한답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일주일 걸려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이처럼 십자가는요,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아주 오랜 시간 고통스럽게 괴롭혀서 죽이는 것이 십자가형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처럼 주님은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인내이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7장 34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현장에서 목말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군병이 미리 준비한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의 입에 대게 하면서 마시게 하죠. 그러나 주님은 이것을 맛보지 않고 뱉어버리십니다. 그렇다면 왜 십자가 형장에, 십자가 형벌이 있는 현장에는 쓸개탄 포도주를 공개적이고 합법적으로 줄 수 있었을까? 왜 사형수에게 쓸개탄 포도주를 합법적으로 준비해서 그 사람에게 먹였을까? 이유가 뭐죠? 이유가 뭐죠? 이게 매우 잔인한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23절에는 쓸개탄 포도주를 모략탄 포도주라고 하고, 요한복음에서는 신포도주라고 기록합니다. 이 쓸개탄 포도주는 모략탄 포도주이고 신포도주예요. 이것은 포도주에 약품을 섞어서 마취 성분으로 이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는 거예요. 아니, 빨리 죽여야 될 사람의 고통을 덜어줘서 시간을 연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맛이 매우 써서 쓸개탄 포도주라는 별명이 붙은 겁니다. 이상하죠? 사형은 고통스럽게 단번에 죽여버려야 되는 건 아니에요. 사형의 목적은 사람을 죽이는 것 아니에요. 근데 십자가형은 아니에요. 십자가형의 목적은 고통입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사람을 괴롭혀 죽이는 거예요. 죄수에게 더 많은 시간 동안 고통을 주면서 힘들어할 때마다 모략탄, 이 쓸개탄 포도주를 먹이면서 순간의 고통을 덜어주면서 시간을 계속해서 연장해서 오랫동안, 짧으면 3일, 길게는 7일 동안 괴롭히면서 결국 죽이는 형벌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른 방법이 있었는데 이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인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내하셨습니다. 인내하시며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너희가 살아갈 때 너희 인내해야 된다. 단번에 십자가 짊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인내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아주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며 죽으셨던 겁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많이 오해해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안전해지고 좋아진다고.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인생이 알아서 평안해진다고요?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알아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다 만들어주신다. 예수 잘 믿을 환경을 만들어주신다. 아주 예배를 잘 드릴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주시고 도와주신다. 아닙니다. 예수 잘 믿어도 믿음에는 시련이 있습니다. 모든 믿음에는 시련의 시간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영원토록 시련 가운데서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인내를 말하는 겁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예수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구원도 어떻게 하고 구원받죠? 어떻게 하고 구원받죠?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견뎌야지 구원받는다. 예수 믿어도 견디는 믿음으로 가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다시요. 예수 믿으면 우리의 모든 상황이 알아서 내가 예수 잘 믿게, 예배하기 좋게, 상황 환경이 모든 것이 받쳐준다. 아닙니다. 믿음에는 시련이 있습니다. 구원받으려면 인내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인내예요. 예수 믿는 거 어려우시죠? 예수 믿는 거 불편할 때 있으시죠? 예수 믿는 거 갈등될 때 있으시죠? 여러분 그래도 인내하셔야 됩니다. 인내하고 끝까지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자기 십자가 짊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짊어졌다가 자꾸 내팽개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자꾸 왔다 갔다 거리고 다른 교회 가고 이 교회 가고 저 교회 가고 그러다가 안 가고 예배 한두 번 안 들어봤더니 안 들어도 되네, 괜찮네, 그러다가 주님 멀어지고 이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아요. 성도 여러분, 인내하며 예배하셔야 됩니다. 꼭 예배하시고 꼭 인내하며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인정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늘의 믿음이 내일의 믿음까지 있을 거라는 예상은 하지 마세요. 오늘의 믿음을 결단하시고 내일도 믿음을 결단하시면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읽어보죠.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반복합니다. 예수 믿는 거 인내예요. 인내하지 못하면 예수 못 믿습니다. 이 말씀 보십시오. 믿음의 경주는 인내의 경주입니다. 믿음의 경주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며 끝까지 인내하면서 가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예수 믿는 것이 버겁고 지쳐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다른 방법 없어요. 인내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지 않으셨어요. 오랫동안 고통받으며 믿음의 경주는 인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우리는 날마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도록 내가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날마다 죽으려면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며 인내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이 인내예요. 내가 죽어야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인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려면 날마다 내가 죽으며 인내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자, 우리 분명한 소리로 읽어보죠. 시작. 보세요. 다 똑같습니다. 시험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시험은 이기는 게 아니라고요. 시험은 참고 인내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어떤 시험에 든 성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시험을 이기려고 너무 달려들지 마세요. 왜? 인생의 시험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인생의 시험은 한 번에 하나씩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마다 번번이 반응하지 마시고 시험을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참고 인내하시면 더 이상 시험이 되지가 않아요. 왜 누구는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시험에 드는데 누구는 똑같은 문제 속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고 평안할 수 있을까? 견디는 힘의 차이예요. 시험은 인내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드는 이유는 인내의 부족입니다. 시련도 마찬가지죠. 시련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시련이 없는 인생이 있냐고요. 시련은 일평생 계속됩니다. 그런데 번번이 시련이 있을 때마다 그걸 이기려고 거기에 집착하고 살아가면 못 살아요. 시련은 견디면서 인내하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인생의 시련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인정하고 시련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바라보며 나간다, 인내하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는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 안에서 온갖 조롱하는 소리들, 참소하는 소리들, 떠드는 소리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거 하나 번번이 그거 하나하나 다 대응하지 않으셨다고요. 성도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어떤 말을 했을 때 하나의 말을 들으면 아주 예민해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건 하나 벌어지면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마치 그게 인생의 모든 것처럼 그것 때문에 거기 하나하나에 대응하다가 결국은 예배가 막히고 기도가 안 되고 찬양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는 이와 같은 시험과 시련들은 항상 있습니다. 번번이 그것을 하나하나 반응해서 이기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요. 그럼 인생은 그거 싸우다가 끝나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지 우리의 인생은 시험을 해결하고 시련을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거 열중하다가 빼앗긴다고요. 왜 시간이 없다는 말이 자꾸 나올까요? 왜 예배할 시간이 없다는 말이 자꾸 나올까요? 예배할 기운이 없다는 말이 왜 자꾸 나올까요? 다른 거 일일이 다 하나하나 우리 대응하다가 놓치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인생 살아가면서 누구는 다 안전하고 누구는 다 평안하고 누구는 시험에 들 일 없고 누구는 시련이 없는 인생이 누가 있냐고요. 그런데 누구는 참고 있다고요. 참으면서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그래도 더 집중하겠다 하는 사람이 결국은 복이 있고 결국은 진짜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이같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유익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내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인내할 수 있을까요? 인내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믿음의 경주를 인내하며 완주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험과 시련을 인내하는 복된 인생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인내하려면 어떻게 되죠? 항상 정답은 똑같습니다.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4번째가 오래 참음, 인내입니다. 인내는 성품 아니에요. 인내는 성품 아닙니다. 누구나 잘 참는 사람이 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 더 잘 참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하나가 오래 참음, 인내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외적인 증거가 인내예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요, 요란해요. 하나하나 꺾어낸 문제마다 시끄러워요. 성령 받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내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내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거죠. 예수님의 습관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습관이 있어요. 그 습관이 바로 기도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의 습관은요,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습관은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습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습관은 기도였다고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 예수를 닮아야 하는 우리들은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측에 1만 시간 기도표가 있죠. 이제 뭐 속이지도 못해요. 이제 내가 좀 믿음 있는 척 속이지도 못해요. 기도 시간 다 나와요. 내가 거른 척하지 할 수도 없어요. 저게 나의 믿음의 수준이 이제 다 나와 있어요. 정말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맞을까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서 살겠다고요? 주님의 나라와 열방으로 해서 내가 쓰임받겠다고요? 복음 전파하고 선교하겠다고요? 교회 세우겠다고요? 주의 영광에 살겠다고요? 그러면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기도 없이 되는 건가요? 나의 의지로 되는 건가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죽기 직전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죽기 전까지 기도하시다가 붙잡힌 거예요. 성령 받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성령 받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기도하고 성령 받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오랜 고통과 수치를 인내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왜 하나가 인내일까? 왜 성령 받으면 인내의 열매가 맺힐까? 간단하죠. 성령 받으려면 오래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래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래 기도하다가 인내가 훈련되며 그래서 성령 받고 인내의 성품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인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십자가입니다. 내가 기도하며 주의 십자가를 짊어지기 원하신다면 오래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해야지 오래 인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십자가입니다. 오래 기도할 때 오래 인내하면서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오래 기도할 때 내가 죽고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겁니다. 기도 잠깐 하고 내가 죽지 않아요. 오래 기도하셔야 돼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십자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기도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의 십자가를 반드시 짊어지고 주님과 같이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